다 읽지 아니하고 반 정도만 우리가 후반부의 말씀만을 읽었습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집을 나가서 돌아온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인 집안에만 있었던 그 아들도 탕자였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집안의 탕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집 나간 아들만 탕자하지 집에 안에 있었던 아들도 탕자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부문을 다 읽으시면 좋겠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인, 집 나간 아들과 같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금 집에 와서 아버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집 나가지 아니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좀 났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수군거렸어요. 집 나간 아들이 뭘 그리 중요하다고 그 죄인들과 창기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가. 그렇죠? 주님께서는 집 나간 아들을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시고 또 그 이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주셨는데요, 집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수군거리며 맏아들과 같이 분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탕자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는 집에 있었던 맏아들에게 관해서 해준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자와 세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형으로부터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거절을 당했다고 이렇게 서론을 확실히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집안에서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으나 그 사실을 밭에서 일하러 들어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는요, 분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28절 말씀, 맏아들을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잔치죠.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29절 말씀에 하나 같고요, 자신이 왜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화가 왕창 났는지, 죄송해요, 왕창 화가 났는지, 왜 자기가 분이 가득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말했지요. 그가 노하여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하시니 없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논리정연하게 화가 난 어투로 말한 그 맏아들에게요, 정당한 논리성을 펼쳤지만은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집안에 있었던 맏아들 죄의 탕자의 모습입니다. 논리정연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에게 말했지만,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바로 맏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탕자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집안의 탕자는
맏아들은 제2의 탕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된 줄 압니다. 그럼 오늘 맏아들의 실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맏아들이었지만은, 장자였지만은, 구약시대의 장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에 첫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지요? 분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참지 못하고 서둘러서 독립을 요구하면서 자기의 받을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분노를 가졌던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었죠? 31절 말씀에 먼저 일문이죠. 아버지께서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거예요.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작세 자기의 목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갔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가진 것 가지고서는 험악한 세상에서 풍족하게 쓸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1번은요, 맏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후에 아버지는 마음을 얼마나 마음 졸였으면 노심초사 그 아들을 위한 걱정을 했는데, 그 삶이 힘들었을 터인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년간 아버지께서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해했다면 괘씸한 마음이 들어도요, 일단 집에는 들어갔을 거예요. 일단 그 잔치 자리에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아픔을 수년 동안 같이 하면서도 함께 집에 있으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기쁨을 맏아들은 외면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놈이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 왜 잔치를 베풀까? 나에게는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만 사랑했을 리가 없죠.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 맏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근본 무지의 생각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시는 일이 없나니. 그것의 즐거움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즐기는 즐거움하고는 다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앞에 있듯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창기를 비유하신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비판하는 율법주의 자들이었는데요, 바로 그 아들입니다.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의로움을 주장하지요. 나는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끝까지 나는 헌신하고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러한 연애를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 자부심을 주장하고 있죠. 맏아들도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번은요, 그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면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사려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맏아들의 가호도 바로 그거죠. 아버지의 모든 명을 따랐다고 생각했지만 둘째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다른 면은 다 따랐지만은 그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까지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 아들까지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번은요, 맏아들이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의미적이고 소극적인 봉사만 했어요. 맏아들로서요.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죠. 돈을 다 쓰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충실하게 살아온 나에게는 아버지가 그 대가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그마한 잔치를 벌어서라도 나를 기쁘게 해주거나 내 친구들을 기쁘게 해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열심히 일해온 이유가 조그만 잔치라도 벌어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이 고백은 단순히 의무감에 빠져 아버지께 봉사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의 일하는 이 수고에 대한 봉사를 알아주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분노를 나타내게 된 줄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맏아들이 실수는요, 특권을 즐기면서도 책임을 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맏아들은 상속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는 책임도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특권을 즐기면서 책임을 망각한 것은요, 1번 아버지가 베푼 잔치의 의미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32절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인생,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잃었다가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다시금 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을 얻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인데요, 특권을 즐길 줄 알면서도 책임은 망각했다고 하는 것, 아버지가 베푼 잔치의 의미를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갔을 때에 그를 찾는 책임이 아버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염려, 아버지가 하는 것, 아버지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도 해야 됐겠죠. 집 나갔을 때에 그 아들에 대한
책임,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맏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가족 구성 요원이니까요. 아버지 혼자서 책임이라고 맏아들은 방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맏아들은 그러하지 못했지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하면서 맞아주는 것은 아버지의 혼자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장자로서의 마땅히 맏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맏아들의 마음속에 잡힌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는 무엇이냐? 29절 말씀이지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상 아버지를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창기와 함께 놀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29절 상반절 보니까 30절 상반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렬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렬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2절 말씀이에요.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챙겨들고 함께 삼켜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준 자기의 것을 다 소진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만은 둘째 아들은 그러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또한 마지막에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은 뭐예요? 마땅한 일인데 맏아들은 이 마땅한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불만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특권을 줄이면서 책임을 망각한 큰아들은요, 자신은 상속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분깃을 받았지만은요, 이스라엘의 유대 법에 의하면 맏아들은 장자의 상속권,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만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궁극적인 상속자는 맏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둘째 아들과 똑같이 순간적인 일시적인 보상의 욕구가 가득 찬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간에서가 구약의 요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나는 어떻게 해요? 택함 받은 백성이고요. 주의 종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건 사실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 보상을 요구했어요.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으면서도요. 저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몇 명을 돌아올 줄 모르겠지만 저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고 다 멸망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생명들을 다 살려줬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요, 요나의 마음에는 화가 났고 짜증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가 왜 이유 없이 하나 하며 네가 왜 이유 없이 짜증나 하느냐. 네가 식물 하나 가져도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내가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요나는요, 그 성읍이 죗값으로 다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다 망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고요.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들이 있겠다고 했는데 온 백성이 다 돌아와서 축복받았거든요. 오늘 마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핏줄인데요, 망했는데 돌아왔으면요 안타깝게 여기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한 것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형제 애로서 핏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도 그러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같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앞서 말씀 보니까 아우는 분명히 자기 목만 가지고 와서 갔다가 다 탕진하고 왔는데요, 이런 아우가 돌아왔는데 아우를 관대하게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그 일을 아들은 비판했지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그 이유를 따졌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맏아들의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기를 싫어할 때에 아버지는 나와서 권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권하게 하셨듯이 투정 부리는 맏아들에게 그의 생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일러줍니다. 맏아들이 위기는 하마터면 1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투정거리는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그렇죠? 잔치에 들어가는 그 즐거움과 축복을,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맏아들은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복수를 쓰여졌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앞에 15장 1절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맏아들이 되기를 아버지는 원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맏아들의 투정을 우리가, 분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지, 또 우리들 나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처럼요. 이들처럼 특권만 주장하지 말고 아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먼저 믿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같이 특권만 주장하지 말고요,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추한 그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오늘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맏아들과 같은 나의 모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대하고 섬기며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다 나의 것이에요. 2번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맏형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오늘 하기에 좀 주저했는데요.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맏형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맏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믿음의 모델. 탕자의 집안의 맏아들 말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맏형, 맏아들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말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그분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맏형이 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다. 내 믿음의 식구다. 넌 창기구나. 내 자녀, 내 형제가 될 수 없어. 너는 세리구나. 내 형제가 될 수 없어. 그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맏아들과 우리가 다른 점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의 맏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요. 본문에 나타난 맏아들과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다른 점. 로마서 8장 29절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해서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맏아들 그분은요. 그들의 형제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구원받을 당신의 형제들을 찾고 계시는데 집 나가는 형제나 탕자나 집 앞 안의 탕자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서 맏형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지 내 마음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마음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삶들이 여러분의 발걸음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러 가는 말씀의 이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갔던 내가 바로 오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 내 모습이 아닌지